10월의 마지막 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507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뜻으로.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질문지를 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이런 교회라면 완벽한 교회겠죠?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완벽한 교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다 겉보기는 화려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고 좋은 사람이라 해도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뭔가 아직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또 현재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도 가장 이상형에 맞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지금의 티르교회라는 나라, 옛날에 터키였어요. 거기에 세워진 이방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쫓겨가다가 이방 땅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부유하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큰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대형 교회에서 신도시가 생기면 지교회를 하나 딱 세워놓고 무슨 별내 무슨 교회, 타산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교역자를 보내서 돈을 건축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왔어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데 먼저 사도 야고보를, 지도자 야고보를 목을 딱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더 이상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갑니다. 집을 놔두고 그들은 정든 고향, 민족을 버리고 견딜 수 없으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믿고 싶어서 쫓겨갑니다.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된 사람이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쫓겨가다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할렐루야. 이게 안디옥 교회 시초입니다. 이방 땅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오직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렇다고 신앙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요, 첫째 뭐가 있으냐면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도가 와야 돼요. 그게 일단 조건이 돼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어느 마을에서 연못을 하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도 잘 꾸며가지고 꽃과 나무도 심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붕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도 꽃들도 시들어지고, 이유를 알고 보니까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도레마 주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그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쫓겨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쫓겨가는데 안전하게 어떤 자리를 잡고 또 생활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쫓기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는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때에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는데 여기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소곤소곤했다,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곤소곤소곤, 들을 듯 말 듯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여성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남편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냐고. 우리 아내가 교회에 오더니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부드러워지고 저에게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제가 와봤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닐라 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말보다 삶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 막 이렇게 막 장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하면 또 예수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절대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삶인가를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수십 번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삶인가를 보고 싶어야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도 잘 모르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이 핍박받은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소원 내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환난 당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말은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또 어떻게 했냐? 자,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군의 몇 사람이 안디옥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는데 이번에는 헬라인들에게 전파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파했다 이렇게 해요. 전파. 자, 이 전파했다는 말은 말로 설명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소곤소곤하게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예수 모릅니다. 성경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냐?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그들은 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이 길면 안 됩니다. 짧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두 번째, 복잡한 말은 안 듣는다. 단순한 이야기,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가면 평안하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를 말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종교색이 짙은 이야기는 안 듣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저는 누가 감옥 간 줄 알았어요. 구속이라는 말 쓰길래. 그 사람들이 구속이 예수 믿다가 감옥 갔구만,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은 가능하면 빼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는 자기과시, 자기 자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성경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나 또 그런 것보다는 변화된 자기의 간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장래가 걱정이 되고 또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일들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의 변한 이야기, 간증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아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맞춤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정을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직장을 잃고 물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픈 사람, 갈등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내가 체험한 걸 전해주면 그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질이 힘든 사람들, 나도 그렇게 힘들어 봤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다 해결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내가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 그러려면 내가 체험이 있어요. 체험만큼 큰 이 전도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때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상대편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비전을 주면 거기에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또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문이 깊은 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분인데, 천국 가신 분인데 이호령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교수를 했고 또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따라갈 학문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순, 반대니까, 모순이니까.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손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술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딸과 손주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얼마나 지식이 많으면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거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자기가 체험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나는 변화가 되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고, 또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치료하셨고 회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공감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공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길에서 십자가 창조 해도 관심 별로 요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체험한 것을 전할 때에 가장 그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전하고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자, 우리가 전했다고 다 되는 겁니까?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되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났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라는 이 말은 주님이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기도로 옵니다. 아멘. 하늘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 번성의 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딱 들려 있어요. 요게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식사입니다. 그 손길에 딱 들렸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축사했어요. 축복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났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고 12광주에 채워져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땀을 흘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애쓰고 쓰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냥 저절로 막 되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절로 되어가더라. 한 번 더, 저절로 되어가더라. 아멘. 저절로 되어가요.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고.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벌써 이미 예비하셨더라고요.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웃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쪽 철길 쪽에 있는 극동아파트 밑에. 얼마나 이분을 잘 섬겼나. 만날 때마다 짜장면 사주고 옷 사주고 막 돈은 막 엄청 써. 근데 안 되더라고. 교회 오자면 핑계대고 안 와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주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또 뭐가 있냐면 화평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모여 있어요. 거기 보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족과 서민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흑인과 백인이 있었고, 무식자와 유식자가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기신자와 초신자가 있었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있었고, 여하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요. 서로 용납해주고 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누구라도 다
품어준 거예요. 평화가 있어, 화평이 있어. 좋은 교회, 어떤 교회? 날마다 삿대질하고 눈을 기고 등 들리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와,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싸움이 혈과육이 아니죠?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아요, 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혈과육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도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그 진 거예요. 아세요? 화내면 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웃으면서. 이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자기를 다스려주셔야 돼요.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속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너무 판단을 많이 하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품어준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정말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쪽에 흉년이 왔어요. 큰 흉년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해준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24절 그 다음에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아멘. 교회 안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